13장 24절로 29절까지 잘 여러분이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이라는 말씀을 아버지 23번째 합니다. 우리의 영혼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손님께 하여 주시되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고자 하는 자는 속히 아버지라며 나와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좁은 문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인구가 한 100억을 쉽게 말하면 100억이 된다고 치자고요. 100억이 되면 이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거기에 몇 프로 안 되고 프로트지에 얼마 안 되니까 다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물론 이 땅에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해서 만들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되지 않단 말이에요. 만유를 지으시고 거기에 신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천군, 천사를 지으신 목적은 그들에게는 육신이 없고 영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유의 후사로 오실 때 그를 수종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4장에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그 목적으로 영적인 천사를 지었듯이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처럼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를 받을 목적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으로 지어서 첫 번째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이 사람으로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을 맛보고 가실 만유로 들어가실 현관문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이 땅의 에덴 동산.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아담을 지으시고 그에게 첫 번째 측정 목적이 뭐냐? 동산지기였다 이 말이죠. 동산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혼자 오니까 혼자 있으니까 애로우니까 돕는 배필을 주었는데 그를 통해서 뱀이라는 놈이 틈을 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죄를 짓게 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또한 그것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야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든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줘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신 그 예수만이 길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를 내가 믿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적 예배를 드리고 직분자라 하면은 당연히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어서
내가 맡긴 영혼들이 참으로 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원수적이 넘어지고 또 사람을 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게 직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믿는 사람 중에 그들을 직분자로 세워서 영혼을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까지 이렇게 줘서 관리하게 한다는 말이죠. 또 거기에도 또 직분자가 조금 있어서 그들의 보조 역할을 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많은 직분은 소유하고 싶은데 그 직분을 리드할 만한 직분을 못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자가, 부족한 자가, 세상으로 봤을 때 학식도 적고 여러 가지 적은데 자기보다 잘 영혼들이 끌어가면 참 군병이도 기는 지조가 있으면 비웃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학벌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것은 학벌이 아니라 나를 얼마만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놓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못 내놓는 만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자, 사람은 두 가지를 먹고 산다는 거죠.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은 두 가지의 양식이 있다. 이 말이 어디가 있냐면 처음에 나온 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는 하나님께 주시고 여기는 뭐라고 하냐,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저 돌덩이를 만들어 떡이 만들게 해라.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뭐라고 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양식인데, 그러면 두 가지 양식인데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사람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죠. 겉모양으로 볼 때는 육신이 있고 외모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외모 지향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인격이 있고요, 인격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에서 흙에서 온 즉 몸이 있다는 거죠. 너는 흙이니 흙에서 쳤다는 말이 바로 창세기 3장 19절에 있듯이 있구시래. 아담이 그러죠. 너는 흙이니 네가 필경 땀을 흘려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내가 너희가 흙으로 들어가니 너희가 거기서 취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영은 이거 어디서 나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어디가 있냐 그 말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죠. 근데 요 두 가지가 마감을 할 때 가는 곳이 틀리다 이 말이죠. 이미 이것은 죄를 짓자마자 이 몸은 무슨 일을 해도 육신에 어떤 것을 투자해도 그는 그게 고향이 돼요? 흙으로 들어간다고 박을 못을 딱 정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가는 곳이 뭐라고 있냐? 전도서에 보면 3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뭐가 같냐? 이 육신이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짐승과 일반이다. 일반.
왜? 먹고 싸고 죽고 하는 것이 똑같거든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가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있냐? 사람의 여기서 이렇게 두개 보면 사람의 혼은 머리대로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간다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각혼이라고요. 각자 모양으로 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저 중요한 것은 뭐야? 여기 마지막 이 끝절에 죽은 자, 죽은 후에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었나 봐요. 이 혼을 데리고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단 말이죠. 그 혼이 뭐냐? 바로 인격체인데 올라갈 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올라가는 것이냐? 바로 누가복음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거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있어요. 19절부터 쭉 보면 근데 딱 보지만 어디만 보면 되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몸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을 이렇게 말하죠. 22절 바로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천사가 데리고 어디로 갔더라? 아브라함 품에 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 그렇죠?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고 능력을 행하는 자. 그러나 너희는 밖에 있단 말밖에 없는 자. 말로만 살고 말로는 합리화시킨데 능력이 따르지 않더라. 이 말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하더라? 능력이 따르지 않더라. 능력이 없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에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뿐이고 능력이 없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고침도 받고 그 이름으로 주사 받잖아요. 그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논리적으로는 아는데 그것이 능력이 동반되지 않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이론과 능력이 동반되는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자의적 학문시식이죠. 자의적인 지식 자의적인 지식에서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에 2장 보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겠다 했어요. 변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학문 하나님 말하게 되고 능력은 누구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육신대로 산 사람은 음부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인격체가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영을 택하느냐 그렇다면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곳이 이것과 이것 차이가 드냐?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없다 했어요. 그냥 모세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고 그랬어요. 사환.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니 우리가 그를 끝까지 붙으면 그 내 집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를 붙들고 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육신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보면 26장에 보면 거기 또 나오죠. 자,
거기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26장 거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 보지 아니하고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한 절만 볼게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과 곧 내가 나를 본 일을 장차 내가 내 나타난 일로 너로 사환과 증인으로 쓴다. 그러면 바울이 어떤 것이 사환이고 어떤 것이 증인이니까? 육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환처럼 죽어서 주님이 육체의 속에 죽어서 주님이 들고 쓸 때마다 사환을 쓰고 내 영혼은 증인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사환으로 쓰기 때문에 율법에 접촉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어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살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항상 육신의 기준에서 본다는 거죠.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몇 번을 할 건데 다니엘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썼는가를 쉽게 우상을 이기는 과정이 3번이 나오죠. 첫 번째는 우상의 제물이 나와요. 1장에. 그 다음에 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상이 나와요. 이 두 가지는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그런데 8장 정도 가면 다리오 왕이 나와요. 그러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으로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총리들의 시기에 따라서 얼떨결에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다리오 왕 외에는 신이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 조서가 떨어진 것을 보면서도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나 하나님이 고쳐주는 살려주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다니엘이잖아.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사람을 보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참으로 보면 예레미야가 참으로 뭐요? 하나님의 선지자야. 눈물의 선지자요.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참으로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다. 자기 살아나는 길이었는데 그 나라의 인간의 눈을 볼 땐 참으로 못된 이시거든요. 왜? 왕보고 항복하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 백성 한다고. 근데 왕은 참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 가지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놓아주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가 확실하냐는 거죠. 확실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영적인 자냐 육적인 자냐 이게 구분되는데 이 생각은 바로 이 인격체, 이 혼이라는 인격체가 요리 가면 육체가 돼서 사단에게 내주셔서 영은 구원받지만 영적인 생명의 부활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자들은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면 저것이 부활이 있냐? 부활 없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영혼이 있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개념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혼이 떠나가도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요lik한 사람, 요거 상관없죠. 그냥 이미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죠. 요한 불못에 들어가야죠. 두 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 첫 번째,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는 자, 이 사람은 구원이 없이 이들의 뱀의 대신이에요. 뱀의 후손이요. 혈통을 유지해봐.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죠. 지옥 가야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전도를 통해서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구원받는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냐 이 말이죠. 아는데 아직도 육신의 것이 살아있다. 육신의 소욕이 살아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나라를 갈 수 없어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던 것을 들었으나 그것을 자기 의지로 자의적 숭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예수 믿고 육신에 속해 있고 영적인 일을 하는 자는 이미 우상에 속해 있는 자예요. 없어질 육신에 그렇게 치중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하게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게 참으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도 육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전도에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영접 기도에도 끝났다는 거예요. 왜? 전도한 자가 따라서라고 이렇게 영접 기도를 조금만 하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접 기도 교회 왔으면 그들에게 다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죄를 가르치고 회개를 시켜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신실한 내죄를 토설해놓고 야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참으로 영접교회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이것은 내가 교회에 오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뛰는 초보였지. 내가 알고 보니까 신실하게 죽을 죄인이구나. 나 같은 놈을 그분이 저렇게 죄 없으면 죽었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죄를 토설하는 과정. 즉 자기의 심령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는 과정. 이 예배를 이 회개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래 내가 네 죄를 네 말대로 내가 네 죄를 담당하러 왔느니라고 그에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 첫사랑이라는 거죠. 처음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면 촛대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얼마나 간직해야 되냐 말이죠. 근데 그걸 간직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회개를 정하여 느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내가 너희 말을 들으니 메대와 바다에 모든 사람들인데 어찌할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받고 회개하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을 주시리니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이 과정을 꼭 겪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에 보면 바로
37절부터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나오겠지만 거기만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할꼬가 안 나왔어. 전도에서 영접기도 듣고 왔지만 그들이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 죄를 털어버려야만이 성령이 나를 주님이 인쳐서 내가 예수께서 나의 구주시오 나를 위해 있다는 것이라는 걸 믿고 회개할 때 인정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첫사랑을 경험할 건데 그 경험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건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된다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몇 억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뭐에 콩잡기만큼 믿으니까 천국 가기 아니요. 우리는 꼭 잊어먹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하게 쓰시기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탈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요 무언가를 만들 때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그걸 왜 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자기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팔아서 그걸 만들어서 과정을 다 해서 인건비나 모든 걸 계산해서 그것을 출품시켰을 때 그만한 마진을 보고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만들어 내놓을 때 내게 마진이 있게 하려면 그걸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물건만 덜컥 내놨다 해서 활용도 못하는 것을 내놨다고 내게 마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고 적자만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요즘에 보니까 차도 해놓으면 시승 뭐 1시간씩 2시간씩 그냥 타보는 시승석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당신이 타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과정이 있듯이 주님도 그러잖아요. 네가 나를 알고 믿으라고. 맹신적으로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지각을 주사 알지 자다 깨달으라고 해요. 네가 아는 것을 깨달으는 것도 경험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경험을 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도 경험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학문으로 지식으로 배우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차이가 뭐냐. 고등학교 때까지는 참으로 그냥 외고 암송을 하는 공부가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보다 공부가 참 잘합니다. 그런데 대학교만 갔다 가면 툭툭 떨어져. 왜? 똑같이 배웠는데 똑같은 머리인데 그 차이가 뭐냐. 그들은 경험했고 우리는 학문 지식으로만 배웠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틀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투자해서 가서 자기가 하는 것을 누구 한테 박사를 통해서 가서 같이 고고학기면 고소학을 이렇게 해서 아 이건 이렇구나. 실제로 만져보고 파보고 경험해서 이런 것을 느끼고 역사를 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했었구나.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할 때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책이라는 것에서만 딱 한정돼서 봤다는 거지.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냥 세상의 지식을 포함해서 성경을 보면 이게 열리질 않아. 이사야서 34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고 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하나님께서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그것을 모아서 친수 줄을 띄워놨다는 거죠. 그 신이 뭐예요? 성령이요. 그래서 내게 성령이 오신 것이 유익인 거 뭐냐?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강시되게 유익이다. 왜? 주님이 있으면 있어도 저렇게 말쟁이한테 많이 생각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밝게 본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성경을 보면 처음에 참 열심히 해서 영이 맑게 열리면 이 성경이 어려운 것이 없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방언을 말하고 세상 것을 때가 묻고 나면 똑같이 성령 받을 때 저는 방언은 말하는데 성경이 이해가 안 가. 다쳤다는 거죠. 그만큼 때가 끼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때가 끼었다는 거예요. 차가 더러우면 닦아내야 되잖아요. 유리가. 윈도 부르시러 물을 부려서 닦아낸단 말이죠. 그것도 안 되면 세차를 하고요. 이런 과정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 가운데 있다 할 때 그걸 통해서 경험을 이 말씀이 이렇게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 그냥 책으로만 보면 평생 거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으면 제가 좁으면 뭐냐? 아니요. 그 길은 진정으로 수많은 사람이 제가 한때는 육상을 했기 때문에 육상은 한 100명이 온다. 400명이 와다고 진짜고요. 100m를. 그러면 한 라인에 한 번 뛸 때마다 8명입니다. 그게 예선전이든 준결승전이든 결승전이든 무조건 최종 들어갈 때 결승전 꼬링에 들어갈 때 결승전 시작할 때 8명 안에 들어가야 내가 멸류관을 달 수 있어. 1, 2, 3등에 거기에 유일한 소망이 보여. 그러나 예선전에 누구나 다 들어가. 800명이니 400명이면 5발에 40이니까 10번 하면 80명이야. 20번 하면 160명이야. 20명 하면 2번 하면 10번 하면 한 번에 8명이니까 10번 하면 80명이 지나갔다. 그 다음에 20번 하면 160명. 그 다음에 오면 30번 하면 340명. 240명. 이게 쭉 나간다네. 그래서 50명까지 해서 50번까지 해야 거기서 50번까지 했단 말이죠. 그럼 50번까지 하면 400명이 끝났어. 근데 거기서 몇 명만 돼? 1등, 2등만 뽑아. 3등까지도 안 뽑아. 1등, 2등. 그들의 멸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1등, 2등만 뽑아.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자, 400명이 8로 나누니까 50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번을 2명으로 하면 뭐예요? 100명이 남았어. 그러니까 300명은 떨어졌어, 예선전에서. 근데 이 100명을 가지고도 또 준결승전이 이게 준결승이니까 여기서 또 8로 나누고 한 라인에 8명이니까 10번 하면 80명이 없어졌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고 그래.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아요? 20명이 남어. 그러면 바로 2번 하면 96명. 그럼 4명이 남어. 12명, 딱 12명하고 반이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나머지는 3번에 쏜다. 그러면 12번하고 반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8명이면 여기서 한 번 더 해. 12명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2번에서 21.5라고 치자고요. 곱하기 2로 하면 24명. 25명. 그러면 이렇게 해서 25명이면
바로 3번의 준결승전을 하죠. 준결승전. 그래서 거기서 딱 뽑아서 8명을 딱 뽑으면 8명이 되어야 그 400명에서 다 그냥 몇 명이 떨어져야 돼요? 392명을 떨어져야 돼. 그리고 8명이 딱 1레인부터 8레인까지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한 번에 끝나. 왜? 1등, 2등, 3등. 여기서 바뀌잖아.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400명이라는 100m자가 어디서 각처에서 왔어. 각 고등학교, 각 뭐 중학교, 각 초등학교에서 와서 초등학교 400명, 뭐 이게 중학교 400명, 고등학교 400명 그때 그들에서 뽑혀서 왔단 말이야. 그래도 날고 빛나고 왔는데 거기에서도 저렇게 떨어지더란 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저렇게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요? 침례 요한내부터 뭐하는 자? 침노한다. 어디가? 천국은. 그냥 가는 게 침노하는 자가 간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이 그냥 가면 거기를 향해서 참 전진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주님의 첫사랑 가지고 성령과 함께 그 길을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부서지고 여기서부터 그 멘탈이 없어진다.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는 거지. 내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가야 하려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했던 일,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하라는 목적이면 구원이요. 첫 번째. 그럼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뭐예요? 예, 내 이웃, 내 형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서 저런 것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해서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할까? 너 같은 것들이 구원받아 이렇게 하면 끝났어.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저 거지도 아브라함 품에 가더라 이 말이죠. 근데 나는 누구를 판단해? 세상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그를 예수 믿게 만들어야 할 목적은 나와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실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좁은 문을 가는데 참으로 유익하고 좁은 문을 가는데 참으로 충만한데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세상 것은 들을 수 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귀를 만드는데 연단 받아야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소리를 듣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실하게 내가 주의 일할 때 주님과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없이는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바로 영적인 리더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걸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너희 성령의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러니까 무슨 귀? 성령의 영적인 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듣는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들어지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알아들으라고. 제가 병원에 가서 병명이 나왔어. 근데 완전 병이 나고 나왔으면 여러분들 그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주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병을 주셨나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내가 교회에서 그래도 이렇게 봉사도 잘하고 이랬는데 왜 내가 나갔는데 이런 병을 줘가지고 수치를 느끼게 하나니까
이런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분들 같으면 주님, 내가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무슨 병을 준대? 나 같은 놈 보고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내가 지금 주님과 벽에서 주님이 하니까 나같이 죄져서 지금 원수에게 마귀에게 틈쳐서 이런 병이 걸렸는데 이걸 나를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고 채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찾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걸 구한다 이 말이요.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 분인과 나 사이에 원수에게 세상에 쏘가서 틈을 줬는지를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래야 그 좁은 문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회개예요. 아이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을 때 회개했잖아요. 그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일을 안고 원수에게 틈을 줬던 거. 그런데 그 일이 뭔지도 모르니까 내가 무슨 회개했는데 무슨 죄지냐고, 무슨 죄가 있게 회개하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회개하라 하면 주님 내가 처녀 때 청각 때 그제는 이미 예수 믿을 때 끝났는데 뭘 그제 네가 나 예수 믿고 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내게 너가 주셨던 일이 있지 않냐 이 말이요. 네가 만나는 영혼들마다 구원시키라고 너에게 주신 일이 있지 않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기까지 내가 너를 보냈으니 그 일을 못한 것이 회개라 이 말이요. 근데 그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따진다는 거죠. 그건 누가 앞잡게 되겠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얽매여 있고 눌려 있고 병에 눌려 있고 환경에 눌려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면 구원의 특허를 씌듯이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머리부터 짜버려. 그냥 생각을 아예 그냥 바꿔놔 버려.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육신 마감할 때 심판에 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는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말씀입니다.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하게 해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 아버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이 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가르치는 충만하게 간절하게 한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역사하며 우리의 생명과 은혜를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되어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늘로 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호하신 내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되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리고 역사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누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충만하게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되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부족한 영혼을 깨워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나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주님만이 의지하고 살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도 주님이 아버지 육한 종을 아버지 사용하시되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 순종한 자 속에서 또 하나님 동일하게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귀하신 생명이 나타나고 또 참으로 그 나타남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